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싫어. 안 먹어. 미워. 그리고 1,000원만. 어린아이들도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낮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직급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몽골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고요. 사람들이 잘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 내 소유, 내 욕심,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라고 기록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또한 이용규 선교사님은 책의 내용처럼 몽골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할 때 내 사역도 좀 내려놓고 나의 미래, 물질, 나의 죄, 경험, 지식, 명예,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조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의 진심과 선한 행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몇 년 동안 연장이 됩니까?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의 생명도 연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남유다의 운명을 우상 숭배하고 돌아와라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근데 15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또한 보십시오.
생명이 연장되다마자 자기 중심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중병에서 회복된 것을 알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실은 그 사절단이 아니라 정탐꾼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온갖 보아들이 다 있는 왕의 무기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자랑하려고 왕의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과 한편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와 긍휼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제 바벨론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왕궁의 내시가 되고 이 환난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40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즉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은 다른 단어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 여러분, 온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희망도 있으셨을 것이고 소망도 있으셨지요.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셨나요? 이제 벌써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나로부터 오는 희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은 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또한 찬양을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둡니다. 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러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를 써 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지만 가족은 살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살 수 없고, 또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가족의 화목함은 살 수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저만 감동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다 말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자기들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독수리처럼 뼛속까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몸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양을 입에 물고 하늘을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크고 날개를 피면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비운다고 합니다. 다 비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 즉 세상적인 욕심, 야망, 집착,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루민과 나그민 같은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처럼, 거루민처럼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진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은 자기 몸을 항상 가볍게 만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하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즉 우리의 몸은 쉽고 편한 길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편한 게, 몸이 편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이 편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해라. 기독교는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선한 행실로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는 선한 행실로,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섬기는 선한 행실로, 아픈 분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는 선한 행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올라갈 때 몇십 킬로로 올라가냐면 70킬로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70킬로로 올라갈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먹잇감을 낚아챌 때는 300킬로의 속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00km로 항상 우리는 달려가길 원하죠.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기도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힐송 처치의 리더자인 달린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넘치는 예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예배란 과소비하듯이, 거룩한 소비가 있듯이 넘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속도를 300km의 속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자기의 큰 날개짓으로만 날 수 없는 존재랍니다. 바람의 대기의 순환을 잘 읽어서 바람을 타야지만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한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칩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2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네스를 어떻게 해요? 후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12장과 22장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누구의 모습하고도 같아요? 저희들의 모습하고도 같아요. 너무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헤브론 마므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열렬히 교제하면서 만났던 장소가 헤브론 마므레 아닙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낮의 사람,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 이후부터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수송못에서 대구로 와서 수송못에서 오리배를 탔습니다. 아내와 제 딸과 어린 딸과 함께 탔습니다. 근데 타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밝고 좋았어요. 탄 다음에는 얼굴이 조금 좋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힘든 페달로 밟는 일을 시킨단 말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불만이 가득해 있지만 제 딸은 페달에 발이 잘 안 닿지 않으니까 그냥 얹혀만 있었거든요. 사실 누가 그거를 밟았겠습니까? 아빠인 제가 계속해서 밟았죠.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어디서 배웠든지 좀 그러면 제가 빨리 가달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가다가 다리가 지쳤어요. 그런데 제 딸을 옆에서 보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좀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페달은 내가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그 페달에 발만 얹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페달을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서 저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우랍니다. 하나하나 비우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즉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비우십시오. 거기에다가 올라갈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선한 행실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이 낮고 낮은 그 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 멀리하여 주셨죠. 그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빛이 없는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한 분 한 명을 다 안아 주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중보적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또한 무지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도약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